나홈 1장 4절에서 8절 말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나홈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심을 먼저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4절을 보면은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무엇을 말리세요? 바다를 꾸짖어 말리세요. 그리고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바다가 말릴 수가 있습니까? 강이 말릴 수가 있어요? 강은 우리가 어떤 가뭄이 극심했을 때 정말 그 바닥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되죠. 그러나 정말 한국사를 사는 사람들은 한강이 마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본 역사가 있나요? 아마 과거에는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댐이 나오면서 물을 조절하면서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바다가 마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해내세요? 여호와께서는 해내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또 단순히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말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자,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신다는 이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하냐면,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하냐면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을 말리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다도 말리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의 꽃 하면서 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는 이제 그 역사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산은 굉장히 푸른 목초지예요. 그래서 넓은 광야에 목축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 하면 이제 바산. 그리고 갈멜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포도 농장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걸 레바논의 꽃이라고 얘기하는 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정말 이곳에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쇠하고 시든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거, 항상 약속되었던 그 풍족함도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한 것이 된다고요.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선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솟아오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동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절에서 나타난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분노 앞에 설 수 있어?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까지도 깨지게 하는 그의 분노와 진노 앞에 누가 서며 누가 감당할 수 있겠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요? 하나님이 누구를 분노와 진노로 대하세요? 바로 죄인들이죠. 죄악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어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를 받는 대상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범해지는 죄악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능히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그보다 크다고 얘기하면서 살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고 우리는 능히 그의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노가 불처럼 쏟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져요. 단단했던 산성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 7절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위크스터디 처음 시작한 이 나온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쌓은 산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죄악 속에 빠지는 삶을 살아요. 죄악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요. 죄악이 만연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있는 자들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죄악 중에서도 자신들이 승리할 걸 확신하면서 살아요. 현대 사회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통하잖아요. 이들은 그들이 세우는 질서 안에서 그들이 이것을 계속 선언하고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심판이 어떻게 누구가 계기가 됨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하심을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산성되심을 통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싶어서 달려드는 그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흑암 중으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확인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 일은 정말 항상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것은 항상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산성이 되시고 의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진멸하시고 그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심을 항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 죄인들의 오만함을 의지하고 이 죄인들 세상에서 사는 것을 우리에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세요.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묵상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과 능력의 한계는 어떠한 거예요? 이게 이 자연 세계라도 자연 세계에서 절대적이라고 보여지는 것들도 바다든 강이든 정말 풍족한 녹초든 너무나 좋은 농장이든 항상 우리에게 좋은 자원을 주는 숲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없애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죄인들을 그의 죄악들 앞에서 분노하시며 진노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주권의 영역과 능력의 한계는 없어요. 없습니다. 2번 여호와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산성이 되세요. 환난 날에 만날 산성이 되세요. 여호와는 당신의 대적자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시고 흑암으로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만물의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므로 악을 벌할 때 만물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누가 그 앞에서 대항하며 그가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 진노가 맹렬하심으로 산과 바위라도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의인은 가장 견고한 성중의 보호를 받을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며 원수 앞에서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을 어떻게 베푸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즉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되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이 됨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진멸하십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어요. 동시에 그들은 무엇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 아수르는 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여 방패시며 원수를 멸하시고 성도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3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그 죄악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어요. 그게 어제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나홈서를 보는 내용 안에서 나타났던 거, 교회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산성대 주심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항상 경험하고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이것의 증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6.25 사변 때 정말 신앙의 질서를 지키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치셨고 그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주는 믿음의 증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증언에 힘입어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는 항상 일어나 왔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특히 죄악의 유혹과 죄악의 권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어요.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고 의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나홈 하박국서를 볼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세상의 어떤 세력을 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나홈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무엇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원수가 불효하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몽둥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겸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에 대해서 겸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무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저주를 품었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서 겸손해요. 신뢰하면서 겸손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는 항상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건 뭡니까? 주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정말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역사를 통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심판하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하소서. 어리석은 죄악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어리석고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